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신앙에 잘 알려진 바울 사도, 사도 바울은 어떤 죄수의 신분으로 자격으로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은 아니고 일종의 심리죠. 변호해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유대 총독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베스도와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스캔들이 좀 많았던 누이,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한 사람도 아니고 백부장만 있어도 굉장히 큰 건데 천부장들, 그리고 고관들이 함께 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멋진 옷을 입고 온 것 같아요. 천부장들과 주요 인사들이 다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 좀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마 뭐 이런 데 앉아 있었겠고 바울이 앞에 이제 손을 이렇게 결박당한 채로 왔겠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지금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 신자,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스데반의 순교에 사실은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일 때 자기가 찬성 투표를 한 거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때리기도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너 예수를 부인해봐, 아마 이런 얘기들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에 대한 가장 맹렬한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죠. 사도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확실한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말 30대 초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의 삶을 바쳤고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대략 50세에서 5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당대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과 고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비록 이렇게 결박된 채로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사실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을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이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압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건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 사건이 없으면 무너지는
기독교는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거든요. 핵심 사건 두 가지는 예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분은 아무런 잘못이나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아주 훌륭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큼은 통달한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 사건을 이해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구약 성경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한 사람이 1, 2년에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66권의 성경은 기록된 연수만 1500년에 걸쳐 기록이 되었고, 거의 모든 저자들이, 한두 저자는 서로 알았지만 거의 모든 저자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모였는데 이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다? 이건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그냥 아무 전제 없이 쭉 읽으시면 어떤 통일성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한 사람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끝을 이미 정해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써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잠시 볼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은 심리학자이고 교수고 소위 말하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책만 해도 6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러죠. 600부가 아니고 600만 부. 뭐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질서 너머라는 이 책도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읽히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제 인생의 그 50년 넘는 고민을 해결해 준 책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조던 피터슨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이퍼링크가 최초로 적용된 책이라고 얘기하죠. 하이퍼링크란 건 좀 예를 들면 딱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그 링크가 걸린 문자를 이렇게 받으면 이제 나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할 때 이렇게 그냥 그 글자를 탁 눌렀는데 갑자기 이상한 웹페이지가 나오고 사이트가 나오면서 그게 확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조던 피터슨이 성경에 하이퍼링크가 적용된 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이 예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이렇게 성경의 가치나 영향력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Look at this. This is one of the coolest things I've ever seen. So, at the bottom here, every single one of those lines is a biblical verse. There's permutations and combinations, and every phrase is dependent on every other phrase, and every verse is dependent on every other, not entirely, but 65,000 is not a bad start. 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선지자와 모세가 되리라고 했던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을 알고 나니까 신약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거기서 보였던 거죠. 자, 이제 막 유대의 총독이 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변호하라고 했더니 지금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단번에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28절에 얘기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살짝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죠. 아이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제가 말을 적게 하나 많이 하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설교의 화두가 되는 말, 모든 사람도, 당신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이 약간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왕족이고 최고의 권력자들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물리도록 먹고 가장 좋은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비교해 보자면 이런 상황이죠. 뭐 돈도 넉넉하고 좋은 차, 명품 옷, 사회적으로 뭐 아주 뭐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도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그런 사람 앞에 딱 보기에도 가난하고 가진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누군가가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차에서 딱 내렸는데, 선생님이 예수 믿고 저와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면 우리 가문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들이 많은 그 동생이 어느 날 나에게 와서 형님 예수 믿고 저와 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딱 이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분들 마음에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그런 천부장과 그들의 말이 이렇게 결박된 차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이 다가왔을까? 아마 어쩌면 그분들 마음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대꾸했지만 아마 마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너처럼 될 게 아니라 네가 나처럼 좀 돼야 될 것 같다. 할머니가 나처럼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때론 우린 가진 것이 적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위축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너무 이해합니다. 내가 좀 잘 살아서 예수 믿으면 나처럼 잘 산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지금 바울은 딱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는 지금 아무런 소유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예수 믿고 잘 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종교에 미쳐서? 아니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그런 이상한 교리의 세뇌를 당해서 망상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3권의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논리성, 지성, 영성, 인격, 뭐 탁월합니다. 이건 검증된 거죠. 심지어 뭐 바울이 쓴 로마서 전체도 아니고 로마서 8장 한 장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지식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바울이 왕족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이유는 바울이 종교에 미쳐서나 어떤 망상이나 자기 생각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가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진실과 사실, 즉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나 총독,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재벌, 대통령, 자식을 잘 둔 사람,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근데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 있죠. 어떤 부자나 권력자도 위축시키고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는 아이고 애씁니다. 자기 삶이나 좀 잘 돌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런 표정을 또 그런 마음을 지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소유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없는 거 인정해요. 나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얘기 배후에는 죽음이 연관되어 있고 영원한 삶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듣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
총독, 왕족, 천부장, 고관들, 그들은 당연하게 지금 모두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누군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을 사진으로 한 장 딱 찍어서 보관하고 나면 20년 후, 3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리고 또 그 분명한 사실이 멀지 않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진실은 우리의 임박한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스도 총독, 야,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던 이 베스도 총독, 역시 일반 역사서에 보면 유다 총독으로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총독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을 그만둔 이후에 2년 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불과 2년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럴 줄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알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보면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삶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았고 죽음 이후의 내세를 보았고 육신을 떠난 영혼이 가는 세계와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과 천사,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도 알았고 마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유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왕족들은 심지어 자기의 죽음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난 죽음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난 죽음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야, 죽는 거 그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소리쳤던 베스도가 불과 몇 년 후에 죽음을 맞이한 자리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권력, 그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마치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갈 때 차창 너머로 싹싹싹 사라지는 그런 차창밖 풍경 같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 분명히 그런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냐? 그리고 어쩌면요, 불과 몇 년 전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뭐라 부활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죠. 전도서 12장 7절 이하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건 그렇지 않건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그것을,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우리 안에서 좀 살아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오게 되겠죠.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오랜 지병 때문에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내가 좀 더 잘 살았어야 하는데라는 후회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살걸, 좀 잘 살걸, 그렇게 살지 말걸. 스페인 세고비아 성당의 산티아고 채플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몇 주 전 금요일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승훈 목사님이 자기 거기 가서 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 스페인어가 이그나시오 데리아스의 생명의 나무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곧 쓰러질 것 같은
생명에 닿은 나무 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녀가 어울려 여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왼편에 해골은 낯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휘두르면 나무를 쓰러뜨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작은 악마는 그 옆에서 긴 막대로 나무를 흔들며 쓰러뜨리는 것을 돕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망치로 종을 치려 합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큰 종을 좀 더 큰 망치로 제대로 쳐서 경고해주면 좋으련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또 준비된 사람만 듣게 될 정도의 작은 종과 망치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급박함과 엄중함이 느껴집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앞에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물리도록 먹는 사람들의 다음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의 다음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의 로비는 밝게 장식이 되어 있지만 저 대성당의 채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갈 때마다 저 그림을, 재수없어 보이는 저 그림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겨지지 않지만 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실감 안 나시잖아요. 저도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만 실감 안 나고 믿겨지지 않지만 곧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도록 압박을 받는 거죠. 성당에 저런 그림들이 있었던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곧 마지막 도끼질이 당신의 생명의 나무를 부러뜨릴 것이다. 지금 이 여흥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처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경종을 신자들에게 이렇게 울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범사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훌륭한 인격을 형성해 줄 수 있도록 돕죠.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다른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고 거기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용서와 인내와 소망을, 삶과 죽음과 영혼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감당 못하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시간 속에서 인격이 회복됩니다. 자기 치유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내 안에서 자기 치유도 일어나죠. 부부가 회복되고요,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냥 일상 가운데 잔잔하지만 감사와 행복과 자연스러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죠.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구 사회에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배려와 돌봄과 질서가 남아있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야, 나 이 성경 안 믿어요 그러면서 성경 태워버려, 찢어버려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되게 싫어하나 보다. 그리고 끝나겠죠. 여러분들 중동에 가서 코란을 들고 이 코란 찢어버려요. 찢어보십시오. 그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될 겁니다. 달라요. 다른 기초예요.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바르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가문이든 개인이든 검증된 결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진짜죠. 영원한 관점,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영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보이지 않는 분에게 죽음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로 그것을 알았죠. 그는 성경으로 알았죠.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로 알았죠. 99번이 이루어졌다면 100번째도 이루어질 것을 부활 안에서 본 거죠.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다음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적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 후는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운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하던 그 죽음을 결국 그들이 마주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번민하고 두려워하다가 생로병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따라 시든 꽃처럼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왕족들 앞에서 자기와 같이 영혼을 살아가고 큰 그림 안에서 살아가기를 정중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던 최근 작품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될 겁니다. 영화 바울은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바울은 Grace be with you all.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누군가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거나 조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셨듯이 기독교 신앙은 강요하거나 조작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 안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정신으로 정중하게 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나 교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저와 같은 목사님들도 나쁜 일들을 많이 행하기도 합니다. 잘못하는 일이고 큰 일이죠. 제게 권한이 있다면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바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거나 보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와 창조를 설명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삭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없이 반복하는 삶을 잠시 멈추고 인생의 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치는 진실 앞에서 드러납니다. 아유, 뭐 하나님 뭐 예수 뭐 천국 뭐 부활 뭐 그런 생각은 죽음 앞에서는 달라지게 되죠. 그때서야 진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그러다 덜컥 죽음의 덫에 걸리면 당황하다가 죽겠죠. 두 번째는 허물을 사는 거죠. 그래,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죽고 나면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다고 믿고 그냥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고 힘이 있을 때까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죠. 정말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을까? 세 번째는 큰 그림 안에서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압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 뒤에 계시는 분을,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의 무덤을 가기 위해 이 더위에 그곳에서 순례나 참배를 하다가 천 몇백 명씩 죽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라고 하셨고 도전하라고 하셨고 상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충만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며 가치 있는 삶을 힘차게 담대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한 사람이나 허무주의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의 음성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던 피터슨 교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7분 정도 보고 바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베스트셀러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수 3억 6천만.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나 어떤 외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도 아무것도 부족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저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와 같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